몇 시간 전에 금년 마지막 이제 해넘이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시간 후에는 또 해돋이 이런 새해를 맞이하는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금년 이렇게 한 해를 참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먼저는 그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1년이 가는 게 참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뿐 아니고 또래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연말이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걸 참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정말로 한 해가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참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이다. 뭐 이제 날짜를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한 해가 지난다는 느낌이 제게는 거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금년 한 해가 그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을 돌이켜 보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새롭게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게 있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80억이 넘는 사람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알게 했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죠. 이 시간에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어떤 또 이런 파티의 그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딘가 가서 이런 뭐 관람이나 여행이나 여러 많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그 중심과 이런 자세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중심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그러하고 또 한 해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런 다짐을 아주 기쁘게 이렇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시간들이 있지만 시간의 어떤 우선순위 참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예배와 함께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참 좋겠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지난번에 사회 보던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참 이렇게 렘넌트들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또 렘넌트들이 그 매 주마다 또 아니면 복음과 관계된 중요한 성경 구절을 그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그들이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 다녔습니다만 어릴 적에 그런 모습들을 거의 참 못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암송을 하고 뭐 억지로 시키고 이런 경우 있지만 대부분이 얼마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 내용들 의미도 이렇게 모르고요. 우리처럼 이런 복음의 내용이 담긴 그런 성경 구절보다는 그냥 몇 개 쉬운 거 정도 이렇게 암송하도록 뭐 그런 정도였는데 참 어릴 때 올바른 복음과 연관성 있는 구원의 길에 관계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참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참 굉장히 이렇게 감사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금년 불과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눈이 왔을 때 이런 종탑이 쓰러진 이 부분 그게 저는 옥상에 올라갈 때나 순간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아찔하게 이렇게 좀 느껴지고 그래요. 거기에 넘어진 부분도 하나님 참 은혜했다. 또 거기에 난간이 걸쳐가지고
또 위험한 상황인데 또 그 부분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마지막 해체나 이런 부분도 잘 마치게 됐다. 이런 여러 부분도 참 감사하고요. 또 이러면서 사실 이제 한 분 한 분들이 특히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여러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었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러고 또 우리가 교단적으로 그러했고 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도 또 이제 무한의 이런 대형 참사로 인해서 많은 유가족들과 온 국민들이 함께 애도하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있고 참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 보이는 것은 들리는 소문들은 너무 답답하고 때로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볼 수 있었고 또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이 속에서 더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한 것은 뭐냐? 정말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더더욱 하게 되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올바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인 그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재해석하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내용이 제가 매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도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또 지금도 전도자들이 전하는 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지 다른 걸 전하지 않죠. 다른 걸 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이렇게 없죠. 우린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내용을 봤는데 그 메시지도 우리가 좀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기록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그럼 분명히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마태가 듣지 않느냐? 다 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정리하는 이런 내용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도록 하라. 또 그들로 하여금 말씀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부분이 올바른 그게 신앙생활이라 볼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은 또 복음 가진 전도자의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뒤에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 때 보면 나만 혼자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성경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 잃어버렸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이 속에는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의 사실은 핵심적인 그 메시지, 언약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은 이 내용과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은 복음서 전체 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한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좀 다짐을 하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사실 그냥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마음의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특별한 예배도 이렇게 있죠. 또 사람들이 어떤 그 시장에 이제 물건을 뭔가 이것저것 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사기 위해서 거기서 가고 또 값을 지불어 그걸 사게 되죠. 근데 뭔가 보면은 뭐 사야 될 이 내용도 없이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계속 몇 바퀴 돌긴 하겠죠. 물론 필요한 걸 살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을 그냥 보고서 또 이렇게 구입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에게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언약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영의 말씀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 맞는데 나하고는 사실은 이 말씀이 안 맞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이 예배 이후에는 내 마음에 전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죠.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사람과 얘기할 수 있고 이런다면 그건 작은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담겨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느냐. 이제 그 사람의 어느 그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또 삶에 대한 부분이 다르죠. 그래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이 내게 없는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내가 잡은 것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 말씀 전할 게 없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사실 그 반대 것을 잘못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보면 나는 말씀이 은혜도 안 된다. 또 나는 말씀을 봐도 내게 전혀 부딪히는 것도 없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내 상태가 어느 면에 그러하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완고해진 이런 모습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얼마 이렇게 모아진 부분은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가지고 선교하는 부분에 또 선교원금으로 이렇게 좀 예배를 해놓는다든지 그런 하나님 앞에 본인 나름대로 이런 또 우리가 그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다짐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올바른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사실 이제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부부리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면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막 이런저런 말들을 얘기하는데 그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맞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이런 얘기만 계속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어느 사람은 왜 그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알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한 거,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만 얘기한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른 게 뭐냐면 뭐가 다르냐면 얼굴을 보면 표정이 달라요. 또 그를 실제로 보면은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이런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심 자체가 이게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말씀 아닌 걸 막 전하기 두고 만나고요. 한 사람 이걸 누구에게인가 좀 더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만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과연 성령께서 어느 곳에 역사하겠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시고 이때 성령으로 역사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걸 붙잡고 땅의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얘기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가운데 과연 성령이 거기 역사하냐 그거죠. 우리는 역사할 수 있죠.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말씀이 진리고 사실 보면 또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이 진리인데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리만이 참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줄 수가 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실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지금 미리 다짐하는 가운데 뭐냐면 성경을 늘 우리가 접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 언약 가지고 증인의 삶,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 1장 8절에 우리가 증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아닌 말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막 어떤 말씀이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하고 완전 벗어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어렵죠. 또 어느 경우에는 말씀은 말씀인데 뭐 그 밑도 끝도 없는 불신앙의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에 핵심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지금 내용이 있듯이 그리스도 언약이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일, 이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라는 거 이런 속에서 연결된 메시지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제 성경이죠. 성경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개인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참고 적용하면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런 성경이죠. 구약과 함께 복음서와 서신서 계시록 모든 내용이 사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실천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 중에도 어느 분 보면 성경을 한 5독 했다 이런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분 한 3독을 했다, 어느 분 한 2독을 했다, 어느 분 보면 지금 성경을 계속 읽고 있다. 정말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한편에 내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가? 이런 생활이 없으면요,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이러면 그게 뭐 아멘 아멘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박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말씀들이 다 튀어나가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지 않고 이게 나가면 말씀 아닌 다른 거, 내게 별로 유익이 없는 이런 것들이 또 가득 담기게 됩니다. 이게 담겨져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제일 힘든 사람은 내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어디서 읽어도 관계없겠습니다.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뭐 신약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겠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 뭐 먼저 요한복음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를 읽던 이렇게 읽고 또 구약에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그럼 어느 날 이 말씀들이 읽는데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가 그리스도를 다 얘기하고 있네, 우리가 이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읽는 이 부분, 그 부분을 양을 많이 읽자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그 내용을 이렇게 읽고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말씀과 함께 이런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가장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은 10계명이 있는데 그 내용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데 이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대상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 예배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하기를 예배함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뭐니?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예배가 이렇게 올바로 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사실 예배를 얘기하거든요. 예배 통해서 말씀 받은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떡은 사실 구원에 대한 그 감격 또 간증 이런 걸 나누고요. 물론 음식도 그들이 이제 먹었고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부분에 강단을 통해서 준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 말씀을 내게 줬다 이러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듣고 흘러보낼 거 많고요. 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얘기 같으면 듣고 좀 더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른 얘기죠. 우린 참 그렇습니다. 사람 말은 들으면 이게 잘 안 빠져나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 들으면은 아예 내 속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속이 텅 빈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막연한 이런 묵상보다는 또 우리가 차지해야 될 부분이 있죠. 거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고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게 있죠. 내게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때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내가 정말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또 행동을 하고 성경 보면은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제가 어느 분과 얘기할 기회가 되면 이 복음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다녀봤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반응 보이면 좀 더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그러죠. 시간이 없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걸 안다고 하면 이때는 좀 이제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상태 이게 잘 되던 되지 않던 이런 부분을 가까운 분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들이 막 활발하다면 이런 데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뭐 직장에서 내가 주일날 이런 말씀 받아서 이런 은혜가 됐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상대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도 이 말씀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과 기도 제목과 내 삶에 적용하고 포럼하는 이런 부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고요. 특히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뭐 평생 붙잡을 이런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영원한 메시지고요.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되고 또 2025년도에도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1절, 2절을 본다고 할 때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내용에서 뭘 얘기했냐?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묵상하면 한마디로 예수님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인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 구원 자체가 전혀 없죠. 때로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나 그런가 하면 다른 어떤 대상 누군가를 믿는 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냐? 행위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혀 행위에 대한 구원이 아니고 행위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믿는 그 사람에게 신분이 하나님 자녀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문제 완전히 끝내는 길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100%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 뭐냐? 자꾸 복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상태를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걸 가지고 보면서 모든 문제 해답 맞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고 복음 가지고 본다면 지금 뭐 다 끝난 거죠. 우리가 사실 보세요. 이런저런 문제 고민 굉장히 이렇게 많다. 정말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라는 이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죽어버렸다. 문제 돼요? 이거 싸울 일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이 좀 화나거나 막 뚜껑이 열리고 자주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분이 있는데 죽으니까 한 번도 안 싸우더라고. 죽으니까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살아서 사람의 기준 가지고 보니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죽었고 살아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 끝났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경 본문에 말한 하나님 나라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일 약간의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 내용과 의미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느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고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물론 완성된 건 아니지만 완성된 것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상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앞으로 가게 되는 그때.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4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물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다고 하면 그 열심도 어떤 면에 그것도 헛것인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보면은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런 능력, 하나님 주신 이런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여 지속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닌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또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결국은 얼마가지 않아서 결국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새신자가 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 교회와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좋은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물질을 이렇게 세금 걷듯이 걷어가지고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로 인해서 그 뒤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뒤에 후유증이 이게 적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해서 선물을 했다. 참 기쁩니다. 근데 누구한테 내가 보면 사기를 당했다. 이럴 때는 그 오래 가거든요. 저도 한 20수년 전에 이제 하프몰인가 여기서 그 노트북 하나 또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거 하나 또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적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절반 가격이라 해도 거의 한 200만 원, 270만 원 이쯤 됐었나요? 했는데 배송 좀 해놓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기다리고 보름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연락을 나중에 했더니는 전화도 받지도 않고. 왜 이제 그쪽 뭐를 이렇게 이용했었냐면 9시 뉴스전에 다 그랬습니다. 하품을 여기에서 선전하고 또 오고 이제 뉴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믿을만 하겠다 이러고 나는데 완전히 이제 보면은 그것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다른 데 어느 정도 싼데 그 맛에 했다가 그냥 당했죠. 근데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런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참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탰으면 그냥 노트북 정상적인 거 샀고 그것도 그냥 샀는데 이제 그 후에 그 프로젝트 사는 건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백수십만 원을 줬었거든요. 딱 2번인가 쓰고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 부분. 근데 버리자니 아깝고 계속 놓자니 장수만 차지하고 어느 분이 이렇게 작품으로 보관하고 싶겠다 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제가 수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놀라운 것은 미국의 뉴욕의 어느 유명한 대학 갔는데 그 강단에 보니까 빽빽하니 이렇게 많아요. 우리 한국에 간 사람은 노트북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필름 만들어가 하나 넣고 빼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교수기도 오래전에 만든 그런 어떤 거기 내용들을 그걸 해서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겠죠.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우리 교육 거 사다 쓰시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성경의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위해서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냥 증거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드시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신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당대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도 틀리냐? 맞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낸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요, 많은 복음가인 사람을 한국 교단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파송도 막 여러 차례 지금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또 할 이런 계획도 있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요. 말씀하기를 예루살렘만 모여 있지 말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두 흐름을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묵상한다. 그 자체도 중요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했어요. 언약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언약 기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기도했고요. 렘넌트 7명이 언약 기도했고, 또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 기도를 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우리 곁에 여러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기도냐? 삶기도 어느 면에 보면 그들이 볼 때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언약 기도.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이런 기도하죠. 언약 기도할 때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이게 무너지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내가 알고 있고 모르고 있었던 이런 불신앙, 이런 세력이 이게 다 그 시간에 완전히 꺾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기도에 있다고 하면 복음과 함께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듣는 여러 가지 이런 말, 소문들, 전체 이런 내용들을 기도로 연결시키고요. 또 누가 아프다, 좀 힘든 일이 있다, 어느 사람 정말로 돕고 싶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또 실질적인 이런 기도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또한 이 기도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의 업의 현장이죠.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도 그 내가 하는 일에도 성과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하죠. 저는 LG에 다니고 올 때 10년 동안 그 안에서 이런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었고, 그 안에 7년 동안 설교자로 직장교회를 인도했었습니다. 그 두 부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모이면 직장을 놓고 기도하지만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고요. 또 몇몇들 이제 팀으로 나가서 또 계속 이런 증거를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한다는 걸 참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증거들이 뭐냐? 불신자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또 직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참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당시에 도시산업 선교회라고 해서 일어나서 막 그 분교들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러한 때에 우리 그 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 직장 안에 기독교인들 50, 70명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그 직장을 놓고 또 여러 사람들을 놓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이런 임원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보면서 이분들은 다른 직장의 기독교인들과 참 다르구나. 정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사를 얼마나 또 소중히 여기고 이런 기도하고 또 직장 안에 여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그 인정을 사실은 받게 됐었죠. 이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이런 내용 가운데 내년에 2025년대에는 우리가
제자와 함께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을 참 이렇게 세우면 좋겠어요. 어떤 시스템이냐? 우리가 사실 30년 전에, 30수년 전에 시작됐던 다락방 운동, 또 이런 팀사역 운동,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들이 이제는 메시지 가지고 이런 미션 후 이런 운동, 또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사역, 또 우리가 내가 있는 이런 그 직장이나 지역을 이렇게 품고면서 지교회, 지금 지역에 완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고 이단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거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시스템들을 계속 세우자는 것이죠. 초창기 시작할 때 어떤 다락방이 있었냐? 나홀로 다락방이라는 그런 다락방이 있었어요. 누구와 말씀 할 사람 없는데 그래 이건 하고 싶고 해야 되겠고 혼자 하는 겁니다. 책 펴놓고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자기가 자기한테 복음 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기도 이걸 날 하고요. 또 심지어 어느 사람들은 하루에 한 500번, 1000번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하면서 100번, 300번. 제가 어느 목사님도 500번씩 늘 했다고 그래요. 500번씩. 그럼 그게 정말 아무 유익이 없냐? 그렇지 않죠.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각인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답이다. 누구 만나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인사하는 사람 없더만요. 초창에 만나면 그리스도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어느 사람한테 그리스도 집사, 그리스도 사모, 그리스도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좀 어떤 체면을 보는지 아니면 철이 들었는지 아니면 철이 없는지 어쨌든 지금은 이 그리스도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죠. 하나님께 현장에 이런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고 있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증거하냐? 말씀에 우리가 사실 증인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요. 또 그러면서 정말이 전도 현장에 있었던 이런 부분,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증인, 이걸 우리가 나눈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 주고 우리가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여러 부분을 역사하는 것에 대한 이런 우리가 증인,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면 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2025년도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놓치지만 않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스스로 피하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어느 사람에게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어느 사람이 그게 어려우면은 복음 메시지 간단히 담긴 걸 전달할 수 있죠. 어느 때는 사람들이 그를 읽기를 싫어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3지 이것만 딱 담긴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도 있고요. 지금도 교회 어디 뒤쪽에 보면 그런 게 꼭 있나 모르겠어요. 그저 한때 보면 그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만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전화해서 그 내용 한번 읽어봤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또 복음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런 내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좀 찾고요. 또 좋은 전도지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가지고 함께 이렇게 공유도 이렇게 하면 참 이렇게 좋겠고요. 분명히 요즘 사람들은 긴 글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패스해 버려요. 어쨌든 긴 글에 대해서 또 긴 것을 또 읽고 길이 내용이 이제 길면은 더 세밀하고
그 내용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은 그게 충실하고 좋은 건데 요즘 사람들이 한눈에 딱 보여야 돼. 그냥 한눈에 딱 보여서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게끔. 그럼 우리가 복음 내용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걸 전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목표는 딴 게 아니고 이런 사실 전도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그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5 그런 기초의 그 시스템 이것과 함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런 제자 시스템. 여기서 먼저 우리 개인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말씀, 기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 제자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 현장과 만남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하니까 바로 우리 후대입니다. 렘넌트들. 그들의 올바른 복음과 언약을 이들에게 어릴수록 좋은데 그때 올바로 전달을 해서 함께 이런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2025년도에 이런 언약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제 모든 현장에 초대교회의 복음도 이걸 우리가 일으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도 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면 되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그런 사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2025년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복음동을 재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동을 일으키는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 특히 2025년도에는 예배와 함께 말씀, 기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후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제자 또 교회 안 밖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 시스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이런 복음동이 이제 지속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